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시대 때는 가장 큰 번영과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확장과 가장 큰 회복, 부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황금기, 골든 에이지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이 황금 시대, 누구나 탐낼 만한 이 시대에 대한 기록이 딱 지금 읽으신 7절입니다. 41년 동안 그 모든 풍요와 부요와 번영을 누린 그 시대를 성경은 딱 7절로 끝냅니다. 반면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인 것 같으나 이 시대에 대한 배경과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많습니다. 그 기록이 많아요. 여기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지점은 성경은 여로보암 2세 때 찾아왔던 부흥, 번영, 회복, 확장에 관심이 그닥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성경은 당시 배경과 예언에 높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저는 여기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다시 한번 본 말씀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8절에도 한 번 더 이 일을 반복합니다.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이라고 하면서 이 짧은 7절 안에 같은 업적, 그 같은 그 황금 시대의 그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상당한 성과였긴 했습니다. 상당한 업적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윗 시대 때의 영토를 거의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영토가 완전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 시대 때의 영토를 거의 그대로 회복합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유례없는 끊임없는 예배, 종교적으로도 예배 매일 드리고 헌금이 쏟아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치 그 광개토 대왕 때 그 전성기를 발해 때 회복하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딱 그때입니다. 그 감격, 그 발해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모두가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에 겨워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 거죠. 근데 이때 얼마나 이들이 행복했냐면 이들이 얼마나 정말 해피한 삶을 살았냐면 동시대 이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아모스의 좀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쪽 아모스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모스는 이 상황을 똑똑히 눈앞에서 보고 있었죠. 아모스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 어간에 있습니다.
아모스 6장입니다. 네.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그 기쁨이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4절.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다윗 시대 때 영토를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시대, 황금 시대를 눈앞에서, 코앞에서 보면서 보았던 그 실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상아상에 누워서 잡아먹고 노래하면서 악기를 만들면서 포도주 마시며 취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저 쾌락, 그저 행복. 이게 다인 인생으로 아모스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놀고 먹고 눕고 상아상이라는 건 그 이방에서 굉장히 고귀했던, 딱 들으셔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상아상. 침대가 상아로 된 침대. 엄청난 그 쾌락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 황금계에 있던 그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은 아수르.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내에서 내분이 이때 엄청 일어나요. 내분이 엄청 일어났어요. 땡큐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내분이 일어나는 와중에 아람을 또 공격해버려요. 아람은 아수르가 대제국이니까 그 대제국의 공격에 맞서서 아람도 쩔쩔매죠. 그럼 이스라엘은 꽁으로 얻은 거죠. 하맛 어기든 다메섹이든 그냥 저들끼리 싸우니까 나는 그냥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행복해지죠. 그래서 그 아모스 6장 그 이후에 1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 실록이 얼마나, 이들이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뻐하며 외치기를. 이게 노래예요. 야, 우리의 힘으로 저들의 뿔들이라는 것은 당시 뭐 도시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뿔들이라 잘 번역했습니다. 이게 원래 가르나임이라는 도시인데 한글에서는 뿔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뿔들이라는 것은 이방에서 발휘했던 힘을 뜻합니다. 힘. 우리의 힘으로 저들의 힘들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노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며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 힘 진짜 세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힘으로 저들의 뿔들, 저들의 힘을 다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며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번영이고 이것이 황금이다 라고 이들은 자축하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은 13절 처음에 뭐라고 하죠? 이건 다 허무하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빨리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동시에 이것을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뿔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뿔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이 당시 백성들이나 저희가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뿔들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전성기나 뭐 황금기, 뭐 번영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핑계가 그렇게 되지 못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성경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그만큼 성공을 바라냐, 번영을 바라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뿔들을 바라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뿔들을 바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뿔들을 바라지 않으면서 성공도 바라지 않으면 그건 뭐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뿔들, 하나님의 힘을 원하는 걸 바라시는, 그게 목적이지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성인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뭐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냥 적당한 걸 이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들의 뿔을 원하는 것이나
적당한 것이 똑같다는 것이고, 성경은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뿔들을 원하지 않는 것에 저희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놓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5절, 이들이 왜 이러한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2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먼저 이것이 약속됐던 것입니다. 황금기나 번영과 성공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회복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먼저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번영과 성공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황금기는 여로보암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그 신앙심과 종교심이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찬송과 그 노래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적인, 먼저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지금 읽으시면서 이 구절들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들 아닌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백성들을 보셨을 때 들으셨던 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미 먼저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십니다.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 찾지 마세요. 바빠요. 지금 뒤에 갈 길이 뭡니다. 지금 제가 보자고 할 때 거기, 신명기 32장에서도 모세가 노래를 지어요. 모세가 노래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과 방불하게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누렸던 그 황금기,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황금기와 전성기는 다 사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제 신명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316쪽이에요. 316쪽, 신명기 32.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부르죠. 32장,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저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32장 36절 40절. 네. 32장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에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누려야 할 기쁨, 저희가 부름받은 삶의 모든 터전과 현실에서 저희가 참고 견뎌야 하는 이 인내는 바로 이 모세 세레나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을 살 수 있는 힘, 인내하는 힘, 그 모든 동력과 동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밖에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시간적 영원은 말고요. 시간적으로 솔직히 누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제가 30살만 돼도 오래 사는 거 좋은 거 아니다. 30살만 돼도 그걸 느끼는데 영원히 살게 한다? 이걸 그냥 시간적으로 무한 250살까지 산다?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빨리 가는 게 땡큐죠. 안 데려가서 주님과 좀 싸울 때가 많죠. 오히려 의미와 보람과 성장에 있어서 영원한 그런 삶이죠. 정말 한계밖에 안 보이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기 한 명 낳을 때마다 나의 한계. 네. 제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한계를 팍팍 느끼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희 아기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세요. 정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쁠까요? 예쁘기만 할까요? 와, 오늘 아침에 하여튼 그래요. 예쁘기만 한다. 그러니 오늘 설교 적용,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또 이제 유튜브 설교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당연히 잊지 말아야죠. 기억해야죠. 당연히 기억해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잊지 마라. 오목사도 맨날 잊고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안 잊고 사나?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황금 시대에 꼭 이 시대에 사역했던 다른 선지자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끝나면 이거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사역했던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호세아로 가겠습니다. 호세아. 놀랍지 않으세요? 호세아가 이때 사역해요. 1258쪽에 호세아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게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해서 잊지 않을 만한 우리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대에 임했다 라는 이 구절을 보시고 살이 떨리셔야 돼요. 정말 영혼이 떨려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이 배경과 이 역사를 설명드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 잊지 마. 꼭 기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알아야 돼. 그게 안 돼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정황과 이 모든 황금기와 이 모든 전성기, 백성들이 상하 침대에서 누워 먹고 마시면서 잡아먹고 이런 모든 현실들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임한 말씀이에요. 한쪽 측면에서 보면 힘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면으로는 도전이 돼야죠. 그래서 긍휼을 잊지 말고 그 기억하십시오라는 설교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호세아에서 저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저희 작년에 고등부에서 호세아 선극을 올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했던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았던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선극을 준비하고 매일 모여서 대사 다 외우고 그 많은 대사가 정말 열몇 장이에요. 다 외우고 그런 열심들이 이거 일주일 뒤면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아픔을 가지고 연습하자. 처절한 우리의 인간의 끝을 이렇게 보면서 연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장 2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첫 사역지예요. 음란 교회. 끔찍하죠. 첫 사역지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이 첫 호세아의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생의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을 전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성한 열매를 맺었죠.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재단들이 많아져요. 다 찾으시네요. 여기 제가 놀랐습니다. 찾으시네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우상 숭배가 심해져요.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고대 당시에는 종교라는 단어나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종교였어요. 종교가 삶이었고 삶이 종교였기 때문에 따로 religion, 종교라는 말이 따로 없었대요. 소위 그들은 밥 먹는 것도 영적이에요. 소위 그들은 걸어가는 것도 영적이고 그들의 법전, 그들의 모든 실생활 자체가 다 종교적이고 다 영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없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것은 지금 제가 호세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상 숭배는 그냥 기독교 다니면서 전 보러 가고 기독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삶을 택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삶을 지향하고 다른 삶으로 아예 그냥 점프해버린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모두가 전성기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시대에 호세아를 보내세요.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호세아 시대로 쫙 계속 들어가서 호세아 목사님이 호 목사님 딱 이제 임직하셨어요. 호 목사님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첫 번째 상상 이거예요. 호 목사님이 이게 부임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 이런 황금기, 이런 상하 침대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왔다. 이것을 확증해 주려고 여기 호세아가 부임했구나 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호세아가 당연히 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상하 침대 하나 드릴게요. 사택 주소 찍으세요. 상하 침대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님 구원하셨죠? 그거 보여주시려고 확증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죠? 라는 그러한 반응이 이제 한번 상상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공과 번영과 회복의 기준이 이들에게는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상하 침대,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 근심 걱정 없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번영과 성공의 기준,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것 같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호 목사님을 부임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호세아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부엘이라고 나와요. 부엘이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마르지 않는 샘에서 나와요. 고여있는 샘이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샘. 정확히는 나의 샘이에요. 나의 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끊임없이 샘솟는 샘에서 나온 구원이 아니고서는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석촌호수가 한 200년 뒤면 마른대요. 2013년도에 1m가 수위 저하 지금 그 논란이 있대요. 주변에 싱크홀 터지고 한 200년 뒤면 석촌호수 다 마른대요. 석촌호수에서 끌어낸 구원, 그 정도의 구원으로 200년은 아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구원은 한 3세대 정도는 넉넉하죠. 근데 그 이유는 석촌호수 물 마셔보셨어요? 마시면 아마 좀 목 마르실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하나님의 부에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맛, 구원의 샘물은 목마르는 법이 없죠. 그래서 잊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금방 착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의 샘이 필요해요. 부에리 같은 정도의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명을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계산해서 한 350년 정도 되는 셈이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 셈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겨우 우리 같은 죄인 하나가 은혜 받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겨우.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의 최약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뿔들이 설마 부엘에게서 나오겠어? 설마 하나님의 구원이 내 필요에 그게 충족이 될까 하는 의심입니다. 이 구원의 맛을 언제 볼 수 있는가? 그게 1장 3절이에요. 사실 호세아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즉 고멜과 결혼만 하고 끝이 아니라 임신하고 3명의 자녀를 낳아봐야 이 구원의 맛을 사실은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선지자가 음녀랑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이거는 목사로서 그냥 끝입니다. 합신해서 그러면 끝이에요. 바로 사임해야 돼요. 바로. 저 사람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 비록 신앙은 없으나 엄청 예뻐요. 그럼 저 바로 잘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가서 3명 낳아라, 안 잘려. 왜요? 호세아가 이제부터 전할 말씀은 호세아에게 권위가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구원과 은혜의 작용하는 그 효력이 호세아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만 해도 이미 큰 메시지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만 해도 큰 메시지. 우리가 고멜이구나, 이 정도 알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멜과 3 자녀를 낳아버려요. 2 아들 1 딸 낳아버려요. 왜 그렇죠? 끝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함과 음란의 끝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고멜의 뜻이 그래서 끝이에요. 마지막, 완성. 어떤 끝이요? 음란의 끝, 죄악의 끝. 거기까지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기까지, 고멜까지 3명 낳아야 돼요. 낳아버려야 돼요. 로루하마 봐야 돼요. 로암미 봐야 돼요. 거기까지 봐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애랑 같이 3명에서 다 밥 먹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엄마가 사라져 봐야 돼요. 엄마 어디 갔어? 몸 팔러 갔어. 이 대화가 나와봐야, 이 정도, 이 미친 이 현실까지 와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마르지 않는 셈에서 터져 나오시는구나 하는 그 감각, 그 아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말씀하신 이 시대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다 이스르엘, 왕과 나라가 없는 것, 로루하마, 긍휼이 없는 것, 로암미,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다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이시니까 거기까지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10절,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과 사치와 교만과 근심걱정 없는 그 모든 헛된 평안을 다 감싸 안으셔서 집을 꾸리며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들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여름 또 역대급 폭염이래요. 또 어떻게요? 고등부 중고등부 나가야 되는데 수련회 또 역대급 폭염 소식이 벌써 내려오고 있어요. 그 폭염과 태풍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련회 남양주로 가거든요. 남양주의 그 나무는 울창해질 것입니다. 폭염이 아무리 때리고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나무는 파릇.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로루하마 와, 로암미 덤벼.
더 사랑해. 난 마르지 않아. 나 끝까지 한다고.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사야 5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참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남포교회 와서 많이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사야 5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1조 3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이 있어도 누울 수 있게 한다. 흑암 중에 빛이 없더라도 내가 너에게 손을 뻗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물론 주눅 드는 건 제 특기예요. 제 특기.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노상 끌탕이에요. 요즘 끌탕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끌탕. 노상 끌탕이다. 계속 걱정과 근심. 뭐 이렇게 잘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쩔쩔매는가. 끌탕이에요. 끌탕. 이 단어 정말 와닿아요. 주일에 고등부 예배 끝나고 몇몇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뒤에 선물 하나 좀, 선물을 받고 가셔야 돼요. 선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호세아는 고멜이 회개해서 짜라란 하는 책이 아니죠. 고멜은 호세아가 14장까지 있거든요. 3장에서 사라져요. 고멜이 변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고멜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역사적이냐 상징적이냐로 이걸로 싸우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역사로 보죠.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역사여도 좋고 상징이어도 좋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면 어때요? 즉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뭐 실제든 말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제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걸로 싸워요. 우리는 그런 거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예요.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오후도 좀 그랬고 아침에도 그랬고 요즘 좀 낮이 흐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흐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농구하는 것도 좋아해서 흐린 날씨에 운동하는 거 정말 꿀맛이죠. 햇빛도 안 비치고. 흐린 날이 요즘 많더라고요. 너무 흐릴 때가 있어요. 너무 흐리다고 밤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너무 흐리다고, 낮인데 너무 흐리다고 밤이라고 오해하지. 이건 정말 제가 자연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던 제 센텐스입니다. 제 문장. 너무 흐리다고 밤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낮이 아무리 흐려도 그게 밤이 아니라는 것만큼 알 정도의 빛은 있잖아요. 아무리 오전 11시에 흐리더라고, 오후 3시에 아무리 흐려요, 낮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 정도의 빛은 있잖아요. 그 정도의 광채는 있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주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동시에 우리가 위선자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라는 걸 알 만큼의 진리의 빛은 저희 영혼 가운데 늘 있는 법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밤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는 자에게는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패배가 없는 삶이
믿는 자의 삶, 인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희는 다 빛이며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선물 드린다고 하는데 요거입니다. 진짜 좀 기쁘게 받아주세요. 선물 주는 사람 생각해서. 시편 38편이에요. 이거 정말 저만 먹고 싶었는데, 구약 성경 831쪽 시편 38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여기 잘 들어주세요.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해요. 내 한숨소리 당신께는 오래된 이야기. 내 한숨소리 당신께는 오래된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요걸 제가 나눴을 때 세가정부에서 한 2주에 나눴거든요. 세가정부 성도들은 다 막 눈물의 도가니가 있었는데, 힘드시니까. 세가정부 힘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 힘들어요. 힘드세요. 내 한숨소리, 한숨이 계속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모를 수 있어요. 내 한숨, 내가 감당하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오래된 이야기, 올드 스토리예요. 주님께는 그 한숨, 그 못난 거, 그 실수, 그 패배, 주님은 아세요. 주님에게는 감추이지 못하고 그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흐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광채에 집중하세요. 광채에. 하나님 앞에 오래된 이야기를 인정하시고 줄여가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의 모든 한숨과 그러한 죄악들을 분발의 기회로 삼으셔서 내일은 조금 더 나은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저희의 현실과 쓰라림이 늘 저희의 나날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으려 하지만 늘 끌탕입니다. 허나 이러한 저희의 탄식과 한숨이 주님 앞에 오래된 이야기라니 내일은 한 번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으로 구원을 창송케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